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한 주 동안 큰 슬픔과 아픔에 잠겨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또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많은 희생자들,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또 남겨진 사람들과 많은 트라우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또 함께 아파할 때 우리나라의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만 필요한 치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바쁘게 힘들게 또 쌓여있는 그 수많은 아픔과 피로감들, 이거 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잠시 시간이 되면 우리가 또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숨을 돌리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고 특별히 좋은 가을날 가을을 느껴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함께 한 번은 시간을 내어서 저희 아이들 때문에 어디 가지를 못하는데 하루 오후에 잠깐 데이트를 하러 가평이라는 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운전해서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가면 도착하는 곳인데 여기가 영어 이름은 좀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본명을 말씀 안 드리고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치유의 머뭅이라는 그런 장소예요. 치유의 머뭅. 저도 예전에 한번 갔던 기억이 있어서 가을에 저희 아내와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정말로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도 있고 숲길도 이어지고 또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단풍을 보면서 또 억새풀 보면서 너무 참 아름답고 좋아서 저희 아내와 함께 참 잠깐이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쉼을 얻었습니다. 같은 가을이지만 장소에 따라서 어떤 분은 가을을 누리고 어떤 분은 가을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곳에 가는 이유는 바로 그런 장소를 통해서 가을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소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치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주님의 귀한 몸으로 사신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공간이 치유의 공간인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 우리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 가면 마음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는 그냥 근처만 가도 마음이 들뜨고 또 어떤 곳을 가면 마음이 차분하게 되죠.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이곳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영성교회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또 마음이 치유되는 그러한 위로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늘 지치는 우리들이, 늘 상처를 입고 늘 아픈 우리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여기서 주시는 치유함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라 브리에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탄하는 곳이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곳이 있고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이 있다. 우리의 사고와 유머와 열정과 기호와 감상은 장소에 달려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브리에르라고 하는 분이 한 여자분을 치료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삶에서 침대에서 치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늘 침대에 엎드려 울 때 그 우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침대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장소가 우리를 치유하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장소에서 어떠한 공간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나는 잘 나가는 남편을 뒀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훌륭한 남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사회에서 존경받았지만 자신은 정작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늘 예배하러 갈 때, 제사 드리러 갈 때 한나는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홀로 성소에 가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오해해서 술 취했다 말했지만 거기서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 한나에게는 바로 실로가 은혜를 받는, 위로를 받는, 치유함을 받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거기가 광야였습니다. 그냥 도망다니는 광야 같았지만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 늘 회복되었고 그래서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고자 쫓아올 때 예수님 그들을 결별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치유의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한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병자들은 여기서 고침을 받고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이 있는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을 한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the house of mercy, house of grac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데스다는 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저는 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여기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다워야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베데스다라면 은혜의 집이라면, 자비의 집이라면 자비의 집 다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베데스다는 독특한 셈이었습니다. 실로암처럼 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셈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갑자기 용솟음 치면서 나오듯이 터져 나오는 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헐천, 게이저라고 부르죠. 이런 게이저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그 물이 터져 나올 때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가장 먼저 뛰어 내려가는 사람이,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먼저 뛰어 내려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비의 집은 가장 먼저 뛰어 내려가는 사람이 낫는 곳이 자비의 집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힘없는 자가 낫는 곳이 자비의 집이지 1등하는 사람이 낫는 곳이라면 거기는 결코 자비의 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공간이지만 사실은 베데스다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경쟁의 집이었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독식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 저는 정확한 이야기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병자가 단 한 번도 밑에 가장 먼저 내려간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30년 동안이었는지 20년 동안이었는지 10년 동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토록 오래 그곳에 앉아서 한 번 거기를 가길 원했는데 단 한 번을 그가 먼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름을 굉장히 고의적으로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별로 다루지 않는 사사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는 입산이라는 사람도 있고 압돈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예 그러한 케이스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피해 있을 때 한 부잣집의 가축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을 잡을 때, 양털을 깎을 때 가서 우리에게 좀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그 다윗이 보낸 하인들, 부하들에게 어마어마한 모욕을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 나발 되던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모가 아들 낳고 이야 우리 아들 낳았다 이름을 미련한 자로 줘야지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본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항상 이렇게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불림을 받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하면서 저의 남편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이름과 그 상황 그리고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데스다는 말 그대로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진짜 은혜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를 봐도 여기에서 은혜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베데스다의 문제였고
저는 사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교회는 여러분 치유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교회는 치유와 위로의 놀라운 사건과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한 치유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런 치유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한 신사가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결국은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상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에서 쓰이는 용어지만 friendly fire라고 하죠. 아군에게 스스로 총을 쏴서 죽이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교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펼쳐집니까? 교회가 서로를 비판하면서 저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저 목사는 나쁜 목사라고, 저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러면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더 이상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전쟁의 장소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데스다의 문제가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에 자비가 없고 여기에 은혜가 없고 여기 오직 경쟁만 있다라는 겁니다. 치유가 정말로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위로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가 자비와 은혜 없이 뱃만 남은 거예요. 짐만 남았습니다. 교회가 이 안에 은혜와 자비가 사라지면 이거는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실 때 우리는 교회이지 그냥 교회 건물만 있다고 해서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저는 여기 몇십 년 있었는데요, 단 한 번도 저를 데려가 준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누가 저를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가 먼저 가려고 다 저를 밀쳐내고 저를 밟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병뿐만 아니라 버림받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교회가 치유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린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비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치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격이에요. 중세시대 때부터 이제 병원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병원은 근대에 와서야, 19세기 와서야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들어서기 시작하지만 오래전부터 병원은 있었습니다. 중세 때 병원을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오텔 듀라고 불렀습니다. 오텔 듀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중세 병원은 교회를 본따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사건들이 병원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심지어는 설계조차도 교회를 그대로 본따서 교회처럼 만들어서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의사의 집이 아니에요. 환자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치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베데스다는 치유가 없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수도원 중에 다양한 수도원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구조나 그 성격에 따라서 수도원의 이름이 다 다른 걸 아십니까? 그 중에 클로이스터라는 게 있어요. 저도 제가 미국에 살 때 저희 동네에 클로이스터가 하나 있었는데 저도 그게 뭔지 명확하게 몰랐었는데 클로이스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수도원 안에 중앙에 정원이 있어서 그 사각형의 정원을 두고 복도들이 이어져 있는 곳을 바로 클로이스터라고 합니다. 병원을 처음 지을 때 바로 이 수도원의 클로이스터를 따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에서 환자들이 거닐면서 치유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들이 또 잠시라도 공기를 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따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 땅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가 병원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정원이 되어서 여기를 거니는 사람들마다 치유함을 얻는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헤셜이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쓰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그 인사이트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인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지금 2시 1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사람,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공간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가고 늘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경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이없는 사건 속에 심판하신 다음에 나중에 그 사건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뭘 모세에게 명령하시냐면 가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안 되겠다. 너는 이제 성막을 지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희를 가서 만나겠고 너희 가운데 임재하리라고 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짓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죠. 공간이 거룩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의 모임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한 것들을 너무 쉽게 버리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공간도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그 공간의 거룩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다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공간이 함께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그냥 우리가 건물이 있고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그 순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곳에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위로의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치유입니다. 게다가 에클레시아를 한번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교회론이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귀담아 들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고등부 우리 문학지 제목이 에클레시아였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나름대로 고등학생들이 멋부려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쓰고 막 책 글 쓰고 올리고 에세이 쓰고 막 나눴던 기억이 나요.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우린 보통 에클레시아라는 이름 때문에 이게 모임이다, 사람들만 교회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에클레시아를 처음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우리가 에클레시아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시저 황제가 로마가 팽창하고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교육과 로마의 모든 것을 이 식민지에 내가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가 뭔지 몰라요. 어떻게 로마를 가르쳐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저가 만들어낸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의 본 목적은 뭐냐면요, 바로 식민지의 야만인들 사이에 로마가 어떠한 왕국인지를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였어요. 에클레시아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왕국의 모델 하우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치유와 위로가 또한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명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여기가 진짜 에클레시아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는 어떤 은사 받은 사람이 막 불바다라 해서 막 쓰러지고 막 때리면은 막 암이 토해지고 그게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공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베데스다가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고 모델하우스인데 잘못된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인 줄 알고 갈았는데 전혀 딴데, 세상의 모델하우스. 이게 이 시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상처받을까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왔는데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경쟁사회이고 승자가 독식하고 각자 도생이고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때문에 결국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상처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게 됩니다. 물에 들어가서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있었지만 정작 이 사람이 병을 나은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말만 치유의 공간에 예수님이 진짜 오셨을 때 거기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만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 38년 된 병자도, 50년 된 병자도, 5년 된 병자도, 3개월 된 병자도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치유의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공간과 치유가 연결되는 장소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 공간에 가서 나은 것 같지만 진짜 이유는 그 장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암의 물이 특별해서 나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낫게 되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이 아람 군대의 장관이 나병이 들려서 엘리사의 이 조언을 따라서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요단강에 가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이 한심하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광대한 물, 아름다운 아마존 강에서 뭐 좌우폭이 막 3km, 5km 되는 그런 강에서 살다가 어디 시내 가서 막 흙탕물 같은데 몸 담그라고 할 때 느끼는 감정과 똑같은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빌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자기네 동네에, 자기네 살아가는 곳에 아름다운 강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내가 여기 요단강까지 와서 몸을 담궈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말씀을 순종하여 7번 담궜을 때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 낳은 것이 요단강 물의 효염이었을까요? 물 때문에 나았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순종해서 나았을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장소의 은혜라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베데스다에 갔을 때 여기가 나를 낫게 하겠지?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에 오면 내가 좋겠지? 근데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분을 고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총회에서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현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도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목사님이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의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예요. 치유하는 교회. 근데 처음부터 이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김의식 목사님이 여기에 청빙을 받아서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가자마자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서로 싸워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싸우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이게 참 교회가 너무 힘든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래서 짐 왈리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 편, 내가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갔더니 교인들이 싸우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죠. 노예가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도와야 하는데 노회장님과 노예가 자꾸 와서 힘들게 하고 각서 쓰라고 해서 각서 쓰면 왜 썼냐고 또 뭐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목사님이 정말 기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2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치유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서로 말이 바뀌고 이상하고 막 문제 많았던 사람들이 또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정상화되고 교회가 건강해지면서 목사님이 교회 이름도 치유하는 교회로 바꾸셨어요. 참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치유하는 교회 꼭 가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반드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한 번만 갔다가 꼭 돌아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치유 목회는 원리가 있어요. 그냥 치유, 기도하면 낫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분의 치유에는 분명한 원리를 5개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을 기적으로 치유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치유에서 뭘 느끼십니까? 목사님의 능력을 느끼십니까? 내가 치유 잘하는 목사야? 하나도 힘 빼고 목회하신 참 겸손하신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 5가지 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베데스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는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오직 주님, 오직 예수밖에 아니라면 우리도 여기에 치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에 치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 주님이 오셔야 하고 모든 개인에게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여기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물에 대한 어떠한 굉장히 깊은 집착이 있습니다. 물이 좋은 거 참 따지고요, 좋은 물에 가서 목욕하는 거 좋아하고 그럼 몸이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이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군에 있을 때 제가 병장쯤 되었을 때 우리 군목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시더니 김 병장 우리 한번 목욕하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 병장! 네. 저는 그때까지 온천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샤워만 하고 그랬지 특별히 목욕탕에 들어가서 오래 있고 이런 걸 안 해봤는데, 목사님이 가자 그러셔가지고 저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막 쫙쫙쫙쫙쫙쫙 벗고 들어가는데, 저는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10분 있는 게 지옥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지옥이 뜨거운 이유가 있구나. 진짜 있기 힘들다. 여기 어떻게 있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무려 2시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온천물을 즐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김명선, 내가 피부 좋아진 거 봐라. 하나도 모르겠는데 목사님 좋아지셨다 그러시고, 나오셔서 기운이 다시 나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온천을 좋아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우리를 고치는 어느 정도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치유받으려면 물이 아니라 보혈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 물에 들어가서 나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집어넣어 줄게.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자, 기다리자. 움직인다. 자, 내가 집어넣어 줄게. 그래서 이 사람이 38년 된 자가 들어가서 물의 나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이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성령이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면 거기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낫게 되는 겁니다. 제가 김일수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만 좀 더 전해드리자면, 이분이 전도사님이실 때 한 번은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지하에 살다가 너무 큰 피해를 입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셨대요. 전도사가 살 수 있는 데는 2군데밖에 없어요. 지하 아니면 옥탑방인 거예요. 그래서 옥탑방으로 가셨대요. 하루는 사모님도 일하러 가시고 목사님도 이제 교회에 나가셨다가 딸이 있어서 5살짜리 한나라고 하는 딸인데, 이 딸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 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약을 주시고, 며칠 전에 아빠 나 혜태 종합,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그거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혜태 종합 선물 상자 같은 거, 소보레랑 이런 거, 과자들 뭐 다양한 거 들어있는 거 있었죠. 나 그거 꼭 갖고 싶은데, 그래서 아빠가 내가 꼭 크리스마스 되면 사줄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교회를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1층에 이 한나가 떨어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약을 먹고 뭔가 어지러웠는지 아빠를 찾다가 옥탑방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이 아빠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울고 매달리고 원망하면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하고 슬프고, 그냥 그 혜태 종합상자 그거 하나 못 사준 게 속 마음에 걸리는 거. 기도를 하고 해도 아무리 해도 이게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죠. 내가 전도사인데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나 교회 갔다 왔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뭐가 위로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건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김 목사야, 나도 죄 없는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였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보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남에게 주어지는 보혈은 내게 은혜가 안 되지만 내게 주어지는 보혈은 내게 은혜가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이 목사님께서 깨닫고 받아들이셨을 때 목사님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일어나야지.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그리고 교회 갔더니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저도 아들을 잃었어요. 저도 딸을 잃었어요. 그 추천서를 쓰신 분 중에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쓰셨어요. 나도 딸을 잃고 이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치유의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쓰셨는데, 여러분, 보혈이란 건 그렇습니다. 내게 오시는, 내게 주어지는, 내게 임하는 보혈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남의 보혈로 낫는 건 아닙니다. 남에게 준 보혈로 우리가 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받는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매달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거기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베데스다의 특징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게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자꾸 생각하게 보게 되고 이 시대의 교회를 자꾸 마음에 좀 품게 됩니다. 왜 우리가 베데스다처럼 왜 은혜와 자비가 없는 치유의 공간이 아닌 아픔의 공간이 되었는가?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은혜와 자비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다 각자 도생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난 내 길만 걸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돼.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이게 이 시대의 문화고, 그리고 심지어는 2000년 전 예수님 때에도 바로 이 베데스다 목가의 문화였습니다. 저기 38년 되면, 이 정도면은 회의해서 저 사람 먼저 도와줍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단 한 명이 38년 된 병자를 먼저 넣어주는 법이 없고 다들 먼저 들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여도 못 본 척, 안 보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안 보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안 보이면 그 삶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아프고 힘든데, 이 아픔을 전혀 모른다면 그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같이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거기에 치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 분이 계시는데,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소설가이자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정통이라고 하는 책은 사실 우리 모든 신학도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읽어야 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 서적입니다. 이분이 근데 소설도 쓰셨어요. 그 소설 중에 신부 브라운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로 나온 책인데, 1911년도에 결백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 가운데 한 사건이 이제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제목은 The Invisible Man, 투명 인간이에요. 여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죄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범인을 못 봤어요. 그럼 범인을 왜 못 봤는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신부 브라운 신부가 와서 사건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골 저택에 만약에 한 부인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부유한 분이세요. 그 부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혹시 댁에 함께 지내는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부인이 말하기를 아니요, 저 혼자 지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하인이 청소하고 있고, 그 뒤에는 부엌에서 주모라고 안 하죠.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일하시는 분이 밥을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이 부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니요, 저 혼자 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찮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안 보이는 문제라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만약에 누군가가 하찮게 보여서 안 보이는 문제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치유의 교회, 치유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힘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과 답답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우리 교회가 투명 인간들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치유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베데스다의 은혜와 자비를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여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참된 그러한 치유의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시간과 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신 위로와 치유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모든 곳에 상처와 아픔과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 혼자 먼저 뛰어가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아픕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